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한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은 그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처럼 사랑했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불가능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의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불가능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엄청난 불가능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2장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이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연 이것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평범한 여인의 기도란 말인가 할 정도로 그 기도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깊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시대의 불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기도였고 불의를 무너뜨리는 사회 정의가 담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한나의 기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한나에게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없다라고 조롱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다,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뿔이란 단어가 나오고 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나 염소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사느냐, 차라리 죽으라, 그렇게 공격해 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불인나의 그 공격을 받아낼 뿔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인나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고작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차라리 죽으라.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말을 내뱉는 그 악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뿔도 빼앗아 가시고 입도 다물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는 말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브릿나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무는 바뀌지 않았는데 열매 하나 달랑 달아놓고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 자체를 바꾸고 나무를 옮겨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어 보십시오. 1, 2년 동안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탐스럽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열매들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처음에는 쉽게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응의 단계, 변화의 단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열매가 한번 맺히면 그때부터는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뿔을 달아주시고 원수들을 향해서 그 입을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브릿나의 격동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도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구별되는 차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세상의 신도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고 당신 자신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희생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탁월하시고 어느 못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못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한나는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한 자들의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왔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에 고속도로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바라의 비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이 나는 입이 거칠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만 들으면 3년이 기분 나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한나는요, 며칠 동안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인나의 말을 들으면 분이 날 정도로, 그래서 분이 나라 그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인나가 집중적으로 한나를 공격한 것이 무슨 공격입니까?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것이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떡하니 아들 사무엘을 낳자 그 불인나의 입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얼마나 쌍심지를 키고 덤벼드는지요. 그러나 그 악한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니까 입이 쏙 들어가고 그 꼬리를 감추고 슬슬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어떤 신들도 어떤 것들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세상에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예, 주 밖에는 다른 지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더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알고 있었는데 삶의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또 다른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새로운 모습들을, 새로운 진면목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발견 속에서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트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흥분되는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나가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악한 자에게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지 말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모아둔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말을 함부로 그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담아서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본인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의 끝에 있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느냐? 그래! 너희 중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리라. 아무도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저주를 다 기록하셔서 본인에게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교만한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은 우리가 쓰는 세상의 저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은 믿음의 저울, 사랑의 저울, 소망의 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무게가 나가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뜨거운지, 얼마나 그 소망이 참으로 무거운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인지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보면은요 1g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g도 안 나갑니다. 믿음이 1g도 안 나갑니다. 사랑이 너무나 온도가 차갑습니다. 소망이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무게가 안 나갑니다. 영적인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역사가 형통하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이죠. 흔들립니다. 조그만 일에 요동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600톤, 800톤 나가는 그러한 태산 같은 믿음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바위가 되길 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노라. 이 베드로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어느 정도 무게로 지금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여인들이 집에서 전을 부칠 때 파전, 녹두전, 해물전, 전을 부칠 때 프라이팬에 전을 부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뒤집습니다. 왜 뒤집어요? 안 뒤집으면 한쪽은 덜 익고 한쪽은 너무 여기서 탑니다. 그래서 뒤집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집에서 전을 뒤집듯이 하나님은 한 번씩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맨 밑바닥이 오고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은 맨 위로 가게 하시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용사는 활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띄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풍족한 자들은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됩니다. 줄이던 자들은 이제는 배부르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7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은, 여자는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자녀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던 자녀들이 하나는 정신병자가 되고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감옥에 가고 하나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하나님 뒤집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돈과 권력과 그 재능이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여인이 전을 뒤집듯이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기도 하시고, 전에는 납품하려고 이리저리 뛰던 사람을 큰 사업체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게 하시면 한쪽은 너무 타고 한쪽은 안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악한 자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악한 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향하여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악한 자들은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한순간에 악한 자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일찍선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래 됐다 그만 살고 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놓고 손 놓고 떠나야 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에 동네 아이들과 땅 따먹기를 합니다. 3번 튕겨가지고 들어오면 땅을 따먹는 거죠. 얼마나 그 땅 따먹게 하면서, 그리고 막 금 다 딴다 우겨가면서, 그래서 내 땅을 넓히려고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다가 해가 좀 뉘엿뉘엿질 때에 어머니께서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리고 우겨서 땅 따먹게 했던 것 다 내버려 두고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우리 본향집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거 다 그대로 놓고 내 몸만, 아니 내 몸도 그대로 놓고 내 영혼만 쏙 빠져 나갈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이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높아졌다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에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한순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입의 사울왕은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나를 낮추시면 나를 미워해서 낮추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낮추신 것은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에 처음부터 높이셨습니까? 높이시기 위해서
다윗을 낮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낮아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이 따라오지 않더만 어느 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돈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때 보면은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코너에 몰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저는 군대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지휘관들이, 특별히 그 무궁화 세계 대령이 별 하나 장군 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뼈저리 느낍니다. 근데요, 내 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장군이 되는 거 내 노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두 다 이 사람, 이 대령은 육사 출신이고, 그리고 경력이 진짜 화려하고 모든 것에 1등을 했고, 그리고 모두 다 말하기를 다 된다, 이 사람은 이번에 반드시 장군 된다, 장군 된다, 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급 6개월 앞두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색중대 한 병사가 탈영했는데 수류탄을 12발까지 탈영했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그것이 군사령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신문에까지 데스트필이 되면서 이 연대장은 옷 벗었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별다는 건데 옷 벗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자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배우들이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감독이 시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감독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보면은요, 꼭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춘향전에는 이몽룡과 춘향이가 주인공이지만은 방자전에는 방자가 주인공이죠. 방자는 사실은 이몽룡에 비해서 한참 지위가 낮지만, 그러나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어떤 역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이건 어떤 위치이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주목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기도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 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 말합니까? 결론으로,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을 흔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 세우셨고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세상 악한 자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때로 핍박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악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큰 뿔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인이 전을 뒤집듯이 한 번씩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은 맨 밑으로 가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 속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을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입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결국 다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아주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말들을 보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역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노래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